9시에 드리는 매일 기도에 오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늘은 교육부와 청년부,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막내이면서 외아들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가 느끼기에도 심각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딸을 사랑하는 부모도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내가 부모가 되면 이런 부모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어느 날 한순간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미친 영향들이 나의 부모됨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속에는 나의 부모님의 모습도 공존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아들과 딸 중에 누구를 원합니까? 그는 당연히 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딸을 낳기 위해서 다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딸을 편애하는 부모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가져야 할 발전된 마음은 내가 딸에게도 잘하는 부모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과 딸 모두를 편애 없이 키우는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절대로 결코 닮고 싶지 않았던 나의 부모님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한 사람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부정적인 태도는 그 사람의 성품 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은 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삭과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너무 심하게 싸웠습니다. 부부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이를 두고 부부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태중에 2 국민이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정말 잘하고 들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강한 남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의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인 그 가나안과 달리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유목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들짐승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에서처럼 이렇게 사냥을 잘하고 강한 면모를 띠는 이 에서의 모습이 아마 부족을 리더로서 섬기기에는 아주 적합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더욱더 에서를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달리 조용하고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형 대신 그는 부족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 대신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반대로 야곱을 편애했던 엄마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돕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사실을 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이 가정은 찢어지게 되었고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속이는 자의 태도를 배우게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큰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야곱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해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 4명의 아들로부터 13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딸 1명 다나입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도 그의 아버지처럼 한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 요셉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만 아름다운 옷을 지어줍니다.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채색 옷은 실제로 아버지가 장자에게 지어주는 예복과 같은 옷입니다. 즉 큰아들 르우벤이 있음에도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그러자 10아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가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상처로부터 분노와 제약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부모가 되어도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야곱의 태도는 아들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10아들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도 그가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히위 족속의 세겜과 하몰, 그 비롯한 그 족속의 남자들을 모조리 살육해 버리고 이러한 큰 죄를 지어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왜곡된 모습들을 해결하지 않고 부모가 되었을 때 나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일수록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주 살아나서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 부모님께 원망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은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 조금 의아하시지요.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가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는 가족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야곱이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고,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그의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에게 닥친 고난을 넘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편애와 속임수라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실히 드러내면서 보여드리는 걸까요? 믿음의 가정 또한 우리의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훌륭하지 못한 부모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라는 굉장히 큰 분량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본문 말씀으로 48장 15절에서 16절을 읽었냐 하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노년에 죽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 요셉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장자권은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갈 때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펼쳐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대어 축복을 합니다.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삭은 눈이 멀고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못했지만,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므낫세에게, 장자에게 그 축복이 가기를 원해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마음을 알면서도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그 손자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축복을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 자신이 회복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용서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늘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통해 온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삭과 야곱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용서의 길을 걸으십시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 나의 보물, 나의 심장, 나에게 가장 귀한 자녀에게 온전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엄마 아빠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단점과 실수보다 장점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긍정적인 유산을 물려주며 믿음과 용서의 길을 걸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이익과 편리만 추구하기보다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친구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며 우정을 아름답게 키우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께 감사하며 어른의 말씀을 경청하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점을 발견하고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배워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현장 예배가 방역과 안전이 잘 지켜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은혜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그 시간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토마토 청신호를 통하여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교사 교육 배섬을 통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방향성을 잘 배우고 우리 교회 교육부가 나가야 할 중점 사역을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청년 리더십과 지원부, 교역자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5월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양육을 통하여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되는 요기어 청년 신방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교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로와 취업,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간구에 선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